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매우 작은 분량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인물은 세 분,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치는데 지금의 터키 중서부인 골로새에서 그리스를 지나 이탈리아 로마까지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가능한 한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행히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화해 자로서의 주인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내면서 처벌하지 말고 용서하여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당한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통념을 깨어 갇힌 중 낳은 아들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유익한 자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미국의 모 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백악관 8년을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난 많은 세월 속에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한 시몬, 그가 잠자기 전 1시간 독서가 자기를 살게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각종 보고와 정책 많은 문건 중에서 이로 인하여 압도당한 자기 자신의 두뇌에 새로운 기여를 바꿔주는 활력소 같은 시간이 독서하는 그 1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색인으로서의 특별히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색인 작가들이 쓴 책들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대를 초월하여 또한 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활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빌레몬서는 매우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은 깊이 생각하며 읽다 보면 빨려 들어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라라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없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유익한 자, 무익한 자,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 주는 이런 대목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원래 오네시모란 이름은 useful, 유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과거에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유익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에 의해서 가족과 재산을 잃은 빼앗긴 약탈당한 다윗은 가족과 그 일행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다 보니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에게 떡도 주고 물을 주면서 그의 소재를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 중에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있는 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청년을 챙긴 다윗,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상은 내가 무익하면 나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얻을 것이 없다면 세상은 나를 버리고 관심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자신이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을 채워라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어쩌면 쉽기도 하며 우리가 답이 없는 삶 같은데 답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 무익한 자로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게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고 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제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내 마음의 복음으로 채워지며 복음의 씨를 뿌리며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12절 짧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교도소는 무료로 먹여주고 채워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재판 2년 전 가택 연금 기간에 마음대로 여행은 할 수 없으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대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마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처럼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서 비슷하게 감사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안할 자가 있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고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의 황제의 궁궐을 지키며 감옥을 지키던 많은 병사들 당시에 윤번제로 약 9,000명 있었는데 이들이 윤번제로 지킬 때에 사도 바울을 가까이 온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 중 몇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는 이들에게 주였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는데 황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기간에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복이란 무슨 뜻인가? 사랑과 애정을 뜻하는 것으로 my own boss와 my own heart, 넌 내 그릇이고 내 몸의 지체고 내 심장이야 라는 뜻입니다. 신복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입니다. 신복은 주인의 뜻을 깨달아 고통이 있을지라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복은 자기의 소유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신복의 특징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위법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지혜와 또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사위의 변혁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스페인 쪽으로 갈 때에 오네시모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신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신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뗄래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분신처럼 제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통하여 나의 삶에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너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형제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 탕감해 줍니다. 10만 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대략 16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엄청난 금액. 쉬운 말로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동관이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지금 당장 갚아라고 할 때 시간 좀 나에게 주어, 좀 기다려줘 하니까 참지 못하고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엄청난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용서하는 것은 매우 인색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주인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노하였습니다. 화가 나니 옥졸들에게 그를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당부하다는 것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받아줘 하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사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부하는 거야.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로 용서를 받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사회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관계고 상황이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내 형제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의를 지켜서 부탁하는데 용서해 주라 이런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자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었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오직 그의 영혼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의 그 권세와 부유한 그의 모습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용서받을 만한 오네시모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우를 이웃을 오직 그 영혼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시는 조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할, 형제로 받아줘야 할 이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하니 해방이 된 듯 했는데 홍해를 맞이하자 그들은 좌우 앞뒤가 꽉 막혀 이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들의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홍해는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홍해 바다, 물 깊숙이 그 아래에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우리의 길이 없다고 낭망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월은 변합니다.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바람을 맞이하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매우 애써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별것 없는 것, 얻는 것이 없는 것,
얻은 것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라도 그냥 주 안에서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비도 맞고 바람도 맞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배울 것도 많고 내 자신이 단단해지고 크고 굵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화해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짧은 말씀 가운데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옥중에서 애쓰게 하시며 화해자로, 화해할 수 있는 조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한 열정의 마음을 통하여 헬라와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이 사실, 놀라운 사유와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단 하나님의 신복으로, 그리고 죽어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형제로 주 안에서 받아줄 자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복음에 매여 살지만 진리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새심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잠잠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애타게 하며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원천심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